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사모님하고 우리 또 전장로님하고 캠프 때 연결된 노인정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반응이 어떻더냐라고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는 절에 다닌다. 이래서 아예 복음도 못 걷어내게 하더랍니다. 물론 거기에 총무로 계시는 분이 지난번에 갔을 때 반응이 좋아서 와서 계속 말씀 전해달라 그래서 간 것입니다. 거기에 90세 넘으신 할머니도 계셨는데 자기는 좋은 일 많이 해서 확실하게 나는 극락할 것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요, 참 너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90이 넘었으니까 정말로 사실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면 좋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든 분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이 든 분이 먹는 거 좋은 거 많이 먹는다, 그것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멸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은 가짜요, 영생이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인생은 멸망입니다. 가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데도 행복하다, 웃고 떠들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소속이 어디냐? 마귀 자녀입니다. 신분이 누구냐? 마귀 자녀입니다. 배경이 어떠느냐? 지옥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의 신분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로 살다가 마귀가 갇히는 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평생 속아가지고 가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조금 이뤄놓은 것이 성공인 줄 알고 살다가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결국은 가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상 풍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살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멸망이고 그게 가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금만 속아도 얼마나 분하고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속고 살았다, 죽은 다음에 그게 후회가 되겠죠.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옥 가보면 알겠지 그래요. 지옥 가보면 그때는 때는 늦습니다. 평생을 인생을 속은 인생으로 산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생의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생명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유, 뭐 중간지대에 있으면 되지요. 중간지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와 가짜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다니까요. 바리새 교회와 초대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진짜고 가짜입니까? 바리새 교회는 눈에 보일 때는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풍성함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없습니다. 생명만 없습니다. 그게 가짜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이단의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닙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 여러분,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입니까?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한 세계 영웅 나폴레옹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세계를 다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의 기도의 사람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해서 대서양에서 세인트 헬레나 이 섬에서 유배 중에 피부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성공자요 영웅이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진짜 성공자입니까? 과연 진짜 영웅입니까? 가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신학교까지 졸업했던 목사의 아들 니체는 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과연 성공자입니까? 많은 철학서적을 써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라는 것이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도 있고 거지 나사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건강합니다. 친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지옥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날마다 주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누가 더 복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뭔지를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진짜 복이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짜 복을 붙잡고 그게 복이라고 착각하고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진짜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붙잡고 그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가장 복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했느냐 망했느냐 그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가장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노예로 갑니다. 포로 속국으로 갑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왜 그들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피제사를 드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시는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찮은 음식 먹고 싶지 않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삶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노예가 무슨 대단한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요, 배가 부른 것이.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말이야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아무리 잘 나가도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갈 때 신분은 마귀 자녀라니까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수천 년 더 노예 생활하는데 그거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봐도 아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게 만듭니다. 그때서야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고 일부는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에이 뭐 저 뱀에 물려서 죽는데 저 놋뱀 쳐다본다라고 살아? 안 본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현장에 전도할 때 많은 사람에게 예수만이 길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좋은 종교 많이 있고 좋은 선한 일 하는데 많이 있는데 왜 꼭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되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다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 산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아무리 비가 온들 물에 떠밀려 죽을 수 있겠느냐? 안 들어온다니까요. 결국 방주 안에 들어오는 노아 식구 8명만 살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은 길을 딱 막아버려요. 아유 나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아유 나는 선한 일 많이 하고 나는 절에 다니고 별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무리 좋은 일, 좋은 종교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절에다가 돈 다 갚아치고 열심히 다른 종교 다 하면서 망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게 지금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왔죠.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가졌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것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위에서부터 나는 것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네가 지금 사람 앞에서 폼 잡고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몇 명 안 되는 공회원의 회원이고 대단하지만 그게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껍데기다라고 하는 것이, 너는 지금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녹뱀을 바라본 것처럼 네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대단하지만 너는 지금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자 엘리트들 얘기하면요, 지금 당장 내가 아쉬운 것이 없는데 또 예수 믿냐?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멸망 가운데 놓여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에 있습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지금 진노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 중심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돈 아깝지 않게 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내가 좋은 것 할 때는 내가 돈 펑펑 쓰잖아요. 그렇죠? 막 좋은 곳에 가서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런 거 할 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게 다 써요.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는 땀 흘리면서도 수고합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쓰인다, 그것처럼 여러분 값지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그게 가장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멸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기 아들 모세를 애굽 왕궁으로 보내는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때 아이 키운 어머니가 없었겠습니까? 요게벳은 이 애굽의 왕궁으로 우리 아들 보내야 되겠다, 이 기도 시작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보고 아들을 그렇게 보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게벳은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고 하는 판인데 지속적으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며칠만 해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바로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위기가 왔을 때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 아들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냅니다. 누가 아들, 귀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성전으로 보냈다니까. 물론 이 한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는데 성경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지혜를 주셨는데 왕
4명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체험입니까? 기도의 체험입니다. 아무 힘든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집안에 설거지하면서도,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자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명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6월절과 오순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6월절 절기, 오순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일에 상관없어요. 예배에 상관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다니까요. 왜요?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날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어쩌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도는데 그때 제일 먼저 오늘 안진뱅이, 소경, 병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164페이지나 되는 지켜야 될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안진뱅이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특히 지금 38년 된 병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근원을 완전히 치유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이번 주간에 좀 중요한 시간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큰 사고를 당했거나 큰 어려움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당해버리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온다니까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지만 예배도 안 드려져요. 그때 여러분이요, 혼자서 예배 드린다거나 혼자서 24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그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계속 복음 속에 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요, 말씀이 붙잡아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 붙잡는데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생각이 날 때 그 말씀은 잊어지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이 붙잡았던 그 말씀이라든지, 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찬송이 여러분이 기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전장로님이 지난 금요일날 그러더라고요. 찬송이 이렇게 은혜되는 줄 몰랐다. 여러분이요,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될 때 찬송을 듣든지 아니면 찬송을 불러보면요, 그 찬송이 내게 은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요즘에 보면 운동할 때 보니까 아저씨 아줌마들 트로트 막 틀고 다녀요. 백날 트로트 들어도 아무런 힘이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 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찬송은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할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 찬송하잖아요. 예배하는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찬양하잖아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천사, 천군이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고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죠? 착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막 찾아가서 막 빌고 믿고 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이게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 엄청난 은혜라니까요. 이 사람의 간절함을 쳐다보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니까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냥 나오면 침상 버려두고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돌면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병도 낫고 다 산다. 이게 미신이라니까요. 이 미신을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게 다 미신이라니까요. 문제는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능력을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을 그리스도께서 근원적으로 완전히 깨뜨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안 합니다. 초대교회는 무조건 모이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살이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을 매주 모이면 했어요. 이 말은 이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뀐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흑암이 꺾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막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초월적인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초월적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셔서 완전히 흑암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겠습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단번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벌써 이 사람이 병이 오랜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타났습니다.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환경을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환경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11절에 보니까 낫게 한 그가 들고 가라고 해서 갔다라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혼이 뒤바뀌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영적 상태 속에 임하고 나중에 내 영혼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이 말씀이 또 전달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시대의 상처 있습니다. 개인의 상처, 종교의 상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뒤집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완벽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난주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의 중요한 것을 내가 붙잡고 기도한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안다니까요. 그렇게 대해야지만이 여러분 전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전도라니까요. 힘들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업하는 것을 쳐다보고 야, 당신 사업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 사업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 사업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불신자 보디발이 한 얘기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참 성공이 뭡니까? 참된 성공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충만하다. 네가 국무총리 좀 맡아주면 어떻게 되냐? 왕이 와서 사정을 했다니까요. 이게 참 성공 아닙니까? 자기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왕이 와가지고 부탁을 했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노예나 우리 시차에서요, 저는 사실 막 임원하고 막 이런 걸 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존 교단에 있을 때 너무 그런 걸 많이 보고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총회 노예를 이렇게 속했는데 이번 노예에서도 지금 좀 해달라 부탁을 해서 정하실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노예 임원들도 맡았고요. 우리 시찰에도 제가 안 하면은 또 안 된다라고 해서 저를 지명해서 또 해달라고 해서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시찰에는 또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많아서 어차피 봉사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막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 얘기하면서 야 저건 뭐 말로만 렘넌트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복음 전하려고 하면 복음 안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이 기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응답의 변화는 초월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초월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꺾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진짜 웃기는 기독교인이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몸을 못 쓰는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갔는데 이날이 지금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네 침상 그 짐을 가지고 갔느냐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도 여자들 막 장신구들 많이 하잖아요. 뭐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신구도 무거운 것이니까 하고 다니면 이 노동이기 때문에 무거운 장신구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식인데 이 사람이 지금 침상을 들고 갔으니까 왜 안식일날 침상 들고 갔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고 오늘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보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이나 후대들이 피 흘리는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 가정 가문에 오는 저주 재앙 해결이 안 됩니다. 3, 4대까지 그 대물림이 이어진다니까요. 왜 망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망합니다. 지난번에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들 막 활동할 때 돈 벌어가지고요. 막 어릴 때부터 데뷔했던 이런 연예인들은 얼마나 돈 많이 법니까? 막 집도 사고 그냥 부모들 집도 사주고 막 다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돈 빌리고 살더라고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축복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복음 안 전하니까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그 대열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것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육신과 질병과 산업이 진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초월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만 하면 이 흑암 세력은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흑암 세력은 벌벌벌 떤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와져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라니까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유대인들은 엉터리 붙잡고 시간 보내고 고생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야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전부 성경도 외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킬 거 다 지킵니다. 그래서 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한다니까요. 아유 그래도 나는 뭐 주일날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모르는데.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다. 철저하게 지킨다. 이게 유대인이니까요. 이렇게 한 지 몇십 년이 안 돼서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도라고 하는 장군인을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후대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곳곳에 흩어져서 학살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심지어는 어떤 독일 사람들은요, 총 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그 사람이 관역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다니까요. 이 정도였습니다. 이들에게 유대인들은요,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가스실에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것은 기본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미국의 홀로코스터는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터는 가봤거든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맨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들을 산더미처럼 싸놨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 할 것 없이 그 신발들을 산더미처럼 싸놨어요. 왜 이런 비참함을 당했습니까? 복음 줬는데 복음 안전하고 놓치니까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은혜를 주시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초월적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배경이 뭡니까?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힘은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복음 가진 기도를 여러분 그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다 같은 것이 뭐 그런데 착각이에요. 그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 시대, 환경 모든 것 다 바꾼다는 거예요. 힘들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시간이 듭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보좌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 다 놓치고 엉터리 교인 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싸움이나 하고 남 욕이나 하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게 엉터리 신자 아닙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한다. 엉터리 신자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많이 봐왔고 교회 와서 싸움하는 사람들 많이 봐왔습니다. 그때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는지 이해는 안 됐지만은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지금요 세상과 똑같이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육신적인 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이게 엉터리 신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과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 계속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럼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걸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도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도 많습니다. 문제도 떠오릅니다.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집중하십시오. 밤에는 여러분이 한 주간의 말씀 또 기도 수첩 이런 말씀을 놓고 다 정리하면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응답이 오는지 응답이 안 와도 사실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는데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하는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 가정과 현장과 세상 살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업과 학업과 산업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